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것이냐,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닫는 거냐?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렇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다 그쳤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마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마쳤으니 그 율법에서 너희가 고민하고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라는 말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면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되냐면 육체는 율법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 그러면 무조건 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도 지금 육체에 대한 죄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4장에 여기 3절에 보니까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육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육체의 열매가 같은 내용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육체의 이제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육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취급한다고요? 율법이라고 취급한다고. 왜냐하면 성경의 육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율법 때문이에요. 율법이 육체라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얘기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육체라는 말하고 율법이라는 말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육체를 따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보니까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육체의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받아서 율법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받으면 육체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가 되냐면 빛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빛이 나의 육체에 비추어지니까 율법에서 육체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빛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 이거를 율법이라고 하는 거니까 육체 그러면 율법하고 같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넘어가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이걸요.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에서 넘어갔다, 우리가.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 건데요. 육체의 고난을 누가 받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받으셨으니까. 그럼 그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는 말을 우리는 뭘로 다시 대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완성했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더 이상 육체의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고난이 너희들이 육체로 사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너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율법은 이미 끝났다. 율법이 맞춰졌다는 거, 완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맞춰졌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뭐를 의미하는, 성경 자체가 율법이에요. 그럼 이 성경이 완성되었다.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다 완성되었다. 이게 율법의 마침입니다. 마침. 율법이 맞췄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 육체의 고난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펼쳐져서 나를 죄인 만드는 건데 이것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것이 율법이 끝났어요.
율법은 기어코 나를 넘어뜨리고 싶어 합니다. 그죠?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쫓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면 그 예수님이 그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끝냈다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 나한테도 율법이 끝난 거죠. 그죠? 그럼 더 이상 정죄할 게 없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방탕하면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방종하면서? 그럴 수 없죠. 아버지에게 탕자가 돌아오는 순간 그에게 쫓아오던 율법은 맞춰졌습니다. 그의 모든 육체적인 죄들은 맞춰졌어요.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순간. 그러면 그 돌아온 탕자가 방종하며 방탕하며 살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이 맞춰진 사람은 육체의 고난도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고난이 끝났다. 거기다가 다시 영광이 온다. 이렇게 돼요. 그죠? 고난이 끝나면 영광이 올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율법이 나를 비추어서 나의 어둠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에 의해서 불시험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율법이, 잘 봐요. 율법이 나를 쫓아오면 왜 그걸 불시험이라 그러냐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기둥이 있어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구름 기둥하고 불기둥하고 어때요? 같은 거예요? 두 개가 진짜 있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밤이 되면 불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침이 되면 구름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아침이 되면 구름으로 바뀌고 밤이 되면 불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불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불들이 아니에요. 왜 그 불이 우리 불이 아니냐면, 이런 불이라면 불기둥이 인도할 때 앞에 있는 사람은 다 타 죽는 거죠.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좀 춥고요. 불기둥이 앞에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런 불이라면 앞에 불기둥을 가까이 따라가는 사람들은 불타 죽는 거고, 불기둥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백성들을 다 인도하려니까 다 뒤에서 보여야 되니까 그 불기둥이 쭉 앞으로 가면 이 백성들이 이제 뒤에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크겠냐고, 그게. 근데 그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우리가 말하는 불 켜라 그럴 때 야 등불 좀 켜봐, 기름하고 나무하고 다 해서 불 좀 피워봐 하면, 그런 불이라면 이거 앞에 있는 사람 다 타 죽죠. 뒤에 있는 사람은 추워요. 근데 이제 따라간단 말이에요. 따라가는데 이 불기둥이 이렇게 있다. 밤에 불기둥이 있고 아침이 되면 구름 기둥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밤에 불기둥이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불기둥이 왜 밤에 있어요? 성막에 보면 성막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옛날엔 전기불 같은 게 없어요. 전기불 같은 게. 그러니까 성막을 들어가면 다 창문이 없기 때문에 꽉 막혀 있어요. 꽉 막혀 있는데 거기에 안에 들어가면은 유일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등불입니다. 그죠? 7가지로 된 그 등불이에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등불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이게 이 세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통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유일한 이 등잔대가 7개로 된 이 등잔대가 교회예요. 이 등잔대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고, 그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눈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눈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과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지 않고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다 전멸합니다. 그죠?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과하여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장이라도 멸망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 세상을 교회가 살기 위해서 세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그냥 둬야 되는 거야. 종말 올 때까지. 세상을 종말시키면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은 교회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에까지를 자세히 몇 수백 번, 수천 번을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 이 성경의 핵심이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교회를 만들려고 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교회 때문에 이 세상 만든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하고 세상하고의 어떤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교회를 막 무너뜨리면 마치 세상이 더 잘 살 것처럼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멸하는 겁니다. 교회를 무시하거나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들은 다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두질 않아요. 이게 이 교회가 몸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이게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도 교회를 세우려고 돌아가신 거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를 만들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는 교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교회를 만들고 이 세상 성경이 다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전부터 창조한 이유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쓰셨다. 그리고 세상을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그러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건축하고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서 살려고 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교회를 누군가가 해치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진정한 몸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이 성막 자체가요, 법궤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법궤. 그러니까 이 법궤가 그 뚜껑이 속죄소예요. 용서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고 뚜껑에, 그래서 거기다 피를 바르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거기다 발라서 영원히 우리를 속죄하겠다고,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법궤 뚜껑이에요. 이해요? 그러면 법궤 뚜껑을 이렇게 닫아놓고서 예수의 동물의 피를 발라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하는데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어요. 그 피가 완전히 발라지고 이 법궤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들이 열린 겁니다. 성경의 법궤 뚜껑이 열렸어요. 이 성막은 법궤 때문에 존재한 거거든요. 법궤 안에는 말씀이 있고요. 그런 이 말씀이 이 법궤의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에요. 근데 이 법궤를 어두워요. 이 성막이 딱 들어가면 창문이 없으니까 어두운데 휘장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딱 휘장으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러면 휘장이 찢어지면 법궤가 보일 거 아닙니까?
원래는 법궤를 보면 죽어요.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이제 법궤가 보여요. 근데 법궤가 어떻게 보이냐면 등불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등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등불은 불이 켜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를 통해서 법궤가 보인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 자신인데, 그러면 이 법궤가 어떻게 해서 보이는 거냐고요? 등불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죠? 등불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눈이라고요. 예, 등불이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등이고 그게 거기서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게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눈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영, 그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몸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는데, 이 성막은 등불을 통해서 보게 돼 있다. 이 등불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전등불이나 이런 불 같으냐고요? 아니라고요. 감람유로 이렇게 기름이 돼가지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감람유를 통해서 기름을 붙이는 건데요. 감람유가 성령을 의미하죠. 예수를 꾹 짜가지고 거기에서 기름이 나온 그 하나님의 그 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게 감람유라고요. 그걸로 불을 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불이 피어지겠죠, 그죠? 기름이니까 불이 이렇게 피어질 거 아닙니까? 그것도 불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막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이냐면 불, 그러면 불 같아. 막 불, 우리가 말하는 불처럼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불 같아. 빛, 그러면 빛이 비추어지는 빛 같대. 예? 그러니까 불하고 빛 이러면 요거를 다르게 본다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이, 왜냐면 우리나라 말로 불하고 빛은 엄연히 다른 단어고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입장에서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태양을 보면요, 태양, 그게 빛의 그림자나 마찬가지예요. 빛이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게 태양이거든요. 우리 인간들에게 태양이 아주 절대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태양이 굉장히 빛인데요, 이것은 원래 진짜 빛이 있다는 걸 설명해 주려고 태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어떻게 해서 빛을 발하죠, 우리한테? 뭐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그러니까 알게 됐죠, 그죠? 그 태양이 빛을 발산하는 것은요, 스스로 태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태양은 어마어마한 불덩어리예요. 이게요. 그럼 가까이 가서 우리가 가까이 가서 태양을 보면 이 불덩어리란 말이에요. 그 불덩어리가 지금 우리한테는 뭘로 비춰지는 거예요? 빛으로 비춰지는 거잖아요. 그죠? 빛으로 비춰져. 근데 그게 불덩어리란 말이에요. 가까이 가면 다 타 죽어요. 다 녹아버린다. 가까이 못 가요. 빛이. 그게 불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는 불시험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에게 오는 불시험. 불시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안 와야 되는 거예요? 네? 불시험이 그러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불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빛이라고 했잖아요. 불이 지금 빛이라고 했잖아요. 불기둥이 밤에, 그러니까 왜 불기둥을 갖다가 놨겠어? 그때. 응? 이런 빛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불이 빛이니까.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등잔대도 감람유로 불이 비춰진 빛이란 말이에요. 그게 유일한 빛이라니까요. 그러면 불이라는 것은 뭐하고 똑같다? 빛하고 똑같다. 그러면 이 빛은 언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밤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불기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빛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불기둥, 구름기둥,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왜 구름기둥이라고 또 했겠어요? 구름은 원래 뭐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구름은 원래 이제 이 세상을 말하면 비 내릴 때 구름이 있잖아요. 그죠? 구름이 비 내릴 때. 그러면 속에 뭐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물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불과 물이네요. 그죠? 밤에는 불이요, 아침에는 물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물과 불이 있는 거지.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는 뭘로 침례를 줬어요? 물로서 침례를 줬어요. 자기는 물로 침례를 준다 그랬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뭘로 침례를 준대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불과 성령으로 침례해 주는 게, 그러니까 불하고 성령하고 두 개예요, 하나예요? 제가 두 개예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 같죠? 원래는 두 개인 줄 아는데, 근데 두 개예요, 하나예요니까 하나 같죠? 불이 빛이라고 했죠, 그죠? 그게 곧 성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태우는 게 누가 태워요? 불로서 껍질을 태워야 돼. 그리고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어가야 돼. 그죠? 그러면은 요한이 물로서 침례를 주는 것은 흙의 침례예요. 우리 몸의 침례란 말이에요. 근데 영의 침례,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의 마음의 침례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는 육체의 할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는 육체의 할례를 줘요. 제자들한테 다 줄서 할례 줄 테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아니면 마음의 할례를 줘요? 마음의 할례를 준다고요. 마음의 할례는 끊어내는 거고, 그리고 알맹이를 갖다가 이렇게 거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알맹이를 이렇게 그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알맹이를 갖다가 거두는 거를 할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면 이스마엘이 되는 거고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 되는 겁니다. 그 할례 때문에 차이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아이를 낳으면 껍질을 낳은 거예요. 껍질. 그리고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으면 알맹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알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은 불태워줘야 되고 알맹이는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는데, 둘 다 누구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이해가 돼요? 성경이? 그러니까 불로서 태워버린다는 것과 또 알맹이를 거두어서 곳간에 드린다는 것이 두 개를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는 육체들,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진 육체,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 몸이잖아요. 이 몸에 대한 침례를 주는 거지만, 예수가 오면 그 메시아는 너희들의 마음을 침례해 주는데 두 가지가 벌어질 것이다. 예수가 와서 침례해 줄 때는 두 가지가 벌어지는데, 하나는 불로 태운다. 여러분을 불로 태운다. 한쪽은 불로 태운다. 그게 껍질이다. 껍질을 불로 태울 거고, 알곡은 모아 그 곳간에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침례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주러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가 진짜 예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을 불로 태우고 알맹이를 갖다가 거두어, 두 개가 뭘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어떤 말씀은 여러분을 태워버립니다. 왜냐하면 껍질이 드러나는 순간 태워버리죠.
껍질이 드러나면 그게 육체의 고난이에요. 그게 육체의 고난. 그래서 그걸 불시험이라 그러는 거예요. 불시험. 그러니까 어둠이 드러나게 되면 뭐가 온다? 불기둥이 나타난다. 어둠이 드러나면 뭐가 와서 우리를 비춘다? 빛이 비춘다. 그러면 어둠과 불이 싸우죠. 그러면 반드시 어둠이 깨지게 돼 있어요. 빛이 절대적으로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여기서 말하는 걸로 뭘로 바꾼다고요? 불시험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시험으로, 아이고 나 불시험 싫어, 나 불시험 싫어, 육체의 고난 불시험 싫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그 불시험이 너희들을 태우는, 껍질을 태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야 알맹이가 나타나는 거야. 그 불시험이 오는 걸 너무 고민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시험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그 불시험을 통과하는데 어떻게 통과한다? 예수님이 통과하신 것을 믿음으로 통과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통과하신 것을 나의 믿음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불시험을 어렵게 통과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예수가 통과했는데 그거를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통과하는 거다. 그 불시험을. 그러니까 예수가 육체의 고난을 다 받으셨다. 그거야. 그리스도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이게 베드로전서 4장 1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시험을 사실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사실 주님이 당하셨고 그 주님 당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서 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우리에게 닥쳐지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다. 뭐가 필요한 거냐? 내가 어둠일 때 드러나는 것이 빛이고 그게 불이다. 그러니까 불이 네가 어둠이라고 껍질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불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 불이 너를 태울 것이고, 그러면 그 불이 껍질을 태울 때 그때 알맹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알맹이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그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도 또 실제로 마음의 그 침례도 성경 베드로전서 3장에 21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죽으려고 물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가 예수님이야. 그 십자가가 이것을 완성했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 예수님이 그것을 마쳤으니, 율법으로 끝났으니 그 선한 양심이라는 예수님을, 선한 양심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 안에서 간구하는 그것이 물이고 침례야. 이제 물이라는 침례도 바뀐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받는 게 침례가 아니고 예수가 그 죽으심을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요 완성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가장 깨끗한 거라고 했죠. 여러분, 죽음이 가장 깨끗하고 가장 완성이고 가장 거룩하다고 했죠. 이게 마침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마침이니까 그 마침표를 찍은 그 십자가를 우리는 의지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 우리가 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이다 라고, 내가 널 책임질게, 그래서 예수가 내려와서 그냥 일방적으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맞춰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당할 고난이 아니라 예수가 다 당해놨으니 자기가 잘못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죽어.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내가 만든 인간들, 내 아들, 내 딸을 내가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다 책임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책임져서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다 마쳤으니, 율법을 마쳤으니, 내가 죽었으니 이젠 더 이상 침례는 너희의 침례가 아니라 이건 나의 선한 양심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따라오는 것은 이제 선한 양심을 따라오는 거야. 그게 침례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다 주님이 마쳤어. 그러니까 너희는 주님을 의지하고 와. 그러면 반드시 영광이 따라올 거야. 네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고난 받으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너는 뭐야? 예수가 죽으셨으니 그 죽음을 따라오는 자들인데 어떻게 네가 또 죄짓고 잘못하고 그러냐 이거야. 그거로 고난 받으려고 하지 마.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려고 그래. 그리스도는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 교회 세우려고 그런 거야. 자기의 몸을 세우려고 그런 거야. 그러면 그 그리스도라는 자기의 몸이 세워지기 위해서 하신 그 고난, 주님을 따라와 봐. 그러면 뭐가 오는지 알아? 영광이 올 거야. 그래서 영광, 그러면요, 성경에서 영광이 나오면 히브리서에도 영광이 나오거든요. 영광이 나오면 무조건 뭘로 바꿔서 여러분이 읽으면 딱 맞냐면요, 부활이라는 말로 바꾸면 딱 맞습니다. 부활.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영광이 너희에게 기다린다. 그래서 영광을 돌려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요, 그 영광이 부활입니다. 너 반드시 부활할 거야. 너 죽는 거 아니야. 그 죽음이 너에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야. 너의 그 죽음으로 모든 게 완성될 거야. 그리고 너는 부활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죠. 우리가 그런 영광의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실은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사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낙심하게 해서 넘어지게 해서 아예 죽여버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 모든 육체의 고난을 다 당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선한 양심을 따라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이고 어느 날 그 고난을 통과하여 그 고난 안에서 영광을 받으려는,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먼저 그 길을 가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그렇게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 뭐겠어요? 그 영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나와 함께 같이 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구원자가 임마누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